6장 19절에서 31절을 통해서 부자와 거지를 비유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근거를 해서 거지 나사로는 천국을 갔고 부자는 지옥을 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신학자나 교단의 체교 교계 지도자가 말한다고 해서 그 교단의 교리로 인해서 성경이 이루어진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교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 교단의 교리를 쫓고 있고 교계 지도자, 제일 높은 자의 말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대로 우리는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실상에 이루어지는 일을 말씀한 것이 아니고 어떤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비유로 해서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비유로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고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실상이라면 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겠어요? 아브라함이 뭔데? 아브라함 품에 안길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성경에 보면 본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아니라 비유로다가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 말씀으로 비유를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누가복음 이 말씀 시대는 누구 시대예요? 예수님의 시대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의 때인데, 시대인데 거기 또 뭐라 그랬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모세 선지자들을 뭐로 빙자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거 성경은 거의 다 뭘로 되어 있어요? 비유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다 비유를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무리라는 것은 셀 수 없는 엄청난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호세아 12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어 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아브라함, 모세 선지자를 빙자해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베풀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로만 알면 도대체가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만복의 근원이신 누구를 비유해서 하나님을 상징한 선지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너를 괴롭히고 너를 힘들게 한 자에게 하나님 뭘 준대요? 저주를 내리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된다? 자세히 보라 그랬어요. 자세히. 창세기 17장 5절에서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 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또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가 알아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면은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 알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자 하나를 그들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들이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구하리니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모세 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주어서 백성들에게 말하게 하고 듣는 자는 구원을 받고 듣지 않는 자는 벌을 받는다라고 한 그 모세 같은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옴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지칭해서 모든 모세를 비롯해서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리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무엘 때부터 옴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죠. 우리 성경에서 있는 그대로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모세 같은 선지자는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예수님은 일생이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세의 선지자들에게 들으라고 한 것은 또한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죽는 즉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말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즉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은 자는 죽는 즉시 천국 간다고 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돼야 되냐? 죽은 자의 첫 열매라고 해야 됩니다. 죽은 자의 첫 열매. 그런데 성경 어떻게 됐어요? 잠자는 가운데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천멸하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단의 교리, 교계의 지도자가 말하는 것에 우리는 따르고 사람의 계명을 지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는 즉시 천국 간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래요? 잠자는 자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뭐래요? 그러면은 죽는 즉시 천국 간다고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데 잠자고 있는 중에서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의 첫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돌로 수레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다 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 죽은 자가 잠자고 있다가 깨어날 때가 있는 것이 죽은 자가 어떻게 깨어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요? 다 잠자고 있다가 깨어날 때가 있기 때문에 다 잔다고 기록해 있어요. 자고 있다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때와 순서가 있게 위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어요.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차례가 있고 구원의 때도 순서가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 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4절에 그랬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 삶은 얻는데 구원을 얻는데 각각 차례대로 된다.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 후에는 나중이니 그렇게 순서가 있는 대로 계시록 20장 4절 6절에도 첫째 부활의 순교자와 순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 베임을 당한 순교자들과 영혼들과 순교자의 영혼들과 살아서 주를 맞이한 자들이 천년 왕국의 구원을 받고 난 후에 그 나머지 천년 왕국의 구원을 받고 난 나머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예수를 믿은 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고 예수를 믿고 죽은 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는데 그 죽은 자 가운데 1000년 후에 둘째 부활 때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구원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을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와 같이 순서 있게 차례대로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확실하게 비유로만 아니고 실상을 전해줘야만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죽은 자가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예전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 죽었는데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잠자는 자들이 자고 있을 때는 잠에서 깨어나면 살아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있는데도 실상의 말씀을 물을 때는 너무나 머리가 고통스러웠어요.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보아도 너무나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이렇게 성도들은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자는 자들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이래야 확실한 거잖아요. 그래야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그 유업을 받으려고 애를 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모르면 천국에 대해서 갈 수도 없고, 천국에 가는 길을 모르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천국에 가는 길을 정확히 알아야만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전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우리가 착하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살아가는 자를 선한 자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선한 일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착하고 남을 도와주고 돈이 없는 사람을 돈을 주고 얼마든지 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선한 일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보면은 자기의 모든 300억을 갖다가 불쌍한 사람, 또 학생들, 등록금이 없는 사람한테 다 기부하고 월세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그 선한 일, 육신적인 선한 일.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선한 일 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선한 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듣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무덤이라는 것은 뭐예요? 죽은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본다면 살아서 주를 믿은 자가 있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순교자의 영혼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데도 지금 무덤인 자는 무엇이냐? 영적으로 본다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못 듣고 있으면 결국에는 뭐예요? 지금 현재는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실제로 순교를 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당한 살도 하나님 하늘 재단에 지금 거기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때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지만,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잖아요. 다니엘서 12장 10절에 그랬잖아요.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전해주도록 엉뚱한 소리만 해요.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멋지게 크게 잘 지어서, 요즘 정도가 안 되니까 돈을 줘서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돈을 줘서 전도하겠다. 그럼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건 말이 안 맞아요. 성경과는 안 맞는, 그건 내 생각이고 세상적인 육신적인 방법이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아멘.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저도 돈을 사랑해 보니까 악이 들어와서 저를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있다. 그런데도 그 말씀 믿지 않고 순간 미혹이 되면요, 마귀에게 미혹이 되면 정신이 딴 세계로 영이 바뀌어버려요. 생각이 바뀌어져 갖고 그 마귀는 뭐예요? 멸망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다니면서 삼킬 자가 어딨나 찾고 있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 말씀으로 묵상한 사람은 마귀가 무서워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린다고 했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 그런 자는 무서워해. 그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고 괴로운 일이 요만 눈곱만큼 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무서워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아멘. 누가복음 16장 22절 보겠습니다.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니 그랬어요.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죽을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럼 그 심판을 받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으면 멸망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야만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생명의 부활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렇게 말씀이 없으면은 티끌처럼 뭐 안개처럼 뭐 이렇게 다 죽을 피할 수 없다, 정한 것이다라고 하지만 죽는 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성경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천국 법문을 주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자처럼 연락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락이란 건 무엇이냐? 잔치, 즐길 낙이에요. 잔치를 벌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맨날 이렇게 하는 삶을 살다가는, 그것만 쫓다가는 어떻게 되냐?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쪽에 말씀으로 이 세상에 복만 받을 말씀을 전하는 데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지금 고난이 와요. 그 천국의 유업을, 하나님께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릅니다. 2단 소리도 듣고 3단도 소리 들어요. 2단 소리가 간 것도 아니에요. 그거 저는 수없이 들었어. 수없이. 저하고 가깝게 온 친구들이 실제 그 사람들이 말에서 입에서 나온 말은 없어요. 그러나 모임이
순식간에 같이 모임해서 깨졌어요. 그 사람들이 뭐 이단이랑 하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을 전하니까 가서 막 전해주니까 괜찮다니까요. 사람을 쫓을 거요. 하나님 쫓으면 되는 거요. 우리가 그날에 엄청난 유혹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다가 노아의 홍수 심판 때 구원의 노아의 방주에 그 방주에 들어오지 않아갖고 어땠어요? 그 사람들이 들어오라고 노아 모든 가족들이 가서 전도를 했잖아요. 들어와라, 빨리 우리 구원의 방주 들어와야 돼. 너희들 산다, 빨리 들어오라고. 들어와도 그냥 세상이 좋다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다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한 것처럼 곧 앞으로 계시록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시대에, 지금 계시록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그날이 오면은, 그때가 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길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난이 오고 세상 가짝하지 않고 육신의 거 옛날에 우리가 즐겁게 먹고 마시고 얼마나 좋아요. 편하잖아요. 거서 뭐 먹고. 사실 저는 그게 좋질 않았어요. 예전부터 그런 것이 별로 좋질 않았어요. 그게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게 해봤는데 하나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선택해갖고 일찍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별로 오래 가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주는 쾌락과 세상에서 주는 그런 것들은 잠시 잠깐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럴지라도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보겠습니다. 내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냐? 이런 말씀만 붙잡고 천국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먹고 마시고 즐기자. 돈 많이 벌어서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많이 저축해놓고 부자가 돼서, 부자가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는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우리는 창조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그분의 주권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청년의 때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어요. 외롭고 슬프고 고나고 우울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버지, 나는 왜 이렇게,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저 여러분 생각에서 없어져야 돼요. 감사만 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예요? 문제가 있으면 누구 때문에, 저기 아무개 때문에 서운해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하고 그냥 아버지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왜 안 일어나겠어요? 그런 여러 사람이 섞여 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나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속에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실망 주고 여러분을 앞에 정말 마음을 공고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그 소망,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누구도 완벽한 사람도 없고 사람 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니까요. 자기들한테 잘해주고 막
먹고 마시게 해주고 뭔가 잘해주고 자 가서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러길 바라잖아요. 사랑받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요? 마음의 그릇을 크게 넓혀서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째찌한 거 세상에서 원하는 그 바라는 그 눈에 보이는 거 그것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그 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무엇으로? 우리와 같이 영생을 받게 해줄 수 있도록 그들을 기도해 주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천년왕국에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 최고의 축복이고. 아멘. 그래서 저는 때를 얻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통화를 하든지 오직 이 복음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한시도 자면서까지도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을 이 말씀 받아서 구원을 받게 해줄까?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얼마나 잘 사는 자나 못 사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얼마나 살기가 강팍한 세상이에요. 서로 물고 뜯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신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살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그들에게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은 이 엄청난 것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여러분의 주변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육신적인 것을 나라고 어떤 것을 수백 조가 있다 뭐 수천억을 번다 어떤 데도 귀에 안 들어와요. 저는 귀에 안 들어와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응?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저 서울에 사는 분이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그걸 하면은 돈이 수억 조가 들어온대. 근데 하나도 안 믿어져. 하나님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저는 그런 것이 하나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누가 넘어뜨리려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요 세상 어떤 길을 가도 두려움이 없다니까요. 담대해지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 받으면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어떤 말을 갖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넘어지거나 쓰러질 필요가 없게 돼요. 아멘. 마귀는 그런 것을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들어가서 사람에게 들어가서 가장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철저하게 당해봤고 철저하게 부서졌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됐어요. 그것을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지만 그 고난은 반드시 그 고난 뒤에 엄청난 영광이 온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저도요. 왜 미혹이 없어요? 잘 사는 길도 있고 좋은 사람도 많고 얼마나 우리 주변에 유혹하는 게 많은지 아세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돈으로 사람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런 건 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아멘.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얼마든지 하나님께 유혹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 세상 것 어느 것하고도 하나님의 나라 유혹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왜냐? 천지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않아야 되고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거에 미혹되지 않아야만 하나님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은 생명책에 녹명되어 천국의 일호를 받으시는 그러한 영생 축복을 끝까지 견디어서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할렐루야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